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온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왔어요. 어떤 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같이 로마서 8장 하나 보겠습니다. 아, 7장입니다. 7장. 18절,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7장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걸 다른 번역에서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21절) 20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두 군데 읽었잖아요. 갈라디아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 갈등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갈등한 것으로 바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율법은 로마서를 1장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율법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은 정죄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율법은 콕콕 찍어서 너 나쁜 놈, 너 못된 놈, 너 미련한 놈, 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놈 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이제는 정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더 이상 착고를 차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착고를 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 닥침, 착고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묶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묶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나를 묶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이제 할 건데 저것도 6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누구라고요? 신령한, 하지만 거듭난 너희들은 이 뜻이에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어딜 내려가고 있어요? 예? 두 사람이 가잖아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강도 만나서 뺏긴 것까지 괜찮은데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피해갑니다. 그 조건 틀린 거 없어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 얻어 터진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여관으로 가서 주인에게 말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면 나머지 치료비와 여관비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더 선하냐? 누가 그리스도의 법을 잘 따르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누구예요? 우리 사마리아인이라고 아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요. 왜? 난 조건을 다 지키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앞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때 그 선한 청년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요, 내가 그거 다 이미 했습니다. 다 했어요.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 다 했어요.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조건에 맞게끔 다 이행한 사람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기준이에요? 율법의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성령론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말했잖아요. 누구한테? 선한 사마리안 비유나 청년의 비유에서. 그리고 또 바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군소리 없이 이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듯이.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로 18절 보면은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예? 읽었죠?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뜻에 대해서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스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밀양에서 유치원 차량의 기사가 자기가 학부모의 자제를 납치해서 죽이고 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서 예스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예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스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당신의 예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스를 내가 받았어도 나의 평안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했을지라도 육체적인 예스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돼도 의문을 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100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너에게 20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1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응답으로 여기지 않지. 마치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사파를 보면 남자는 뭐예요? 위에서 끌어당기고 등산 갔다가 떨어졌는데, 여자는 나무에 붙들고 나무에 뭐가 물고 있냐면 뱀이 물고 있어요. 여기 팔을. 그래서 남자가 끊어준 거에 대해서 잡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독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남자도 끌어당겨주면 올라갈 텐데 못 달리는 자기 등 뒤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을 쓰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는 거지. 여자는 왜 나를 잡아 당기지 않는가? 남자는 왜 내가 이 채선을 들어 당기는데 올라오지 않는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 한편의 생각보다 지금 누구 생각이 중요한가?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의 생각, 여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 거기에 뭐가 없는 거야? 순종이 없는 거지. 내 뜻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을. 여태까지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강대상에서도 기도하지만 내 뜻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 뜻보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삶이 되려면 우리를 자기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감정의 변화를 넘어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누구요? 감정의 변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뭐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성령을 단지 감정을 변화시키는 분, 아니면 특별한 느낌을 주시는 분, 아니면 신비한 체험과만 연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럼 하는 게 뭐야?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데, 응? 아말감이 금리빨로 일어날 수 있죠. 그거 못 하시겠어요? 왜?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참석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 데 같이 동참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묶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데 가면은 집요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느 데 가면 귀신만 계속 집요하게 내쫓는 데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성령 하나님 역사가 맞는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날 수도 있고, 기도해서 귀신이 안 나갈 수도 있고, 기도해서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기도해서 우울증이 안 날 수도 있고, 기도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기도하면 발딱발딱 일어나야 되고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되고요. 망했던 것이 흥해야 되고요. 공부 못한 것들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목사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가 2단이든 3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2단들 보여 얼마나 뭐 기존 정통교회도 10만 이상 되는 교회 많지만 2단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왜? 거기에 자기 목숨 걸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훨씬 더 본질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갈라디아 5장은 성령과 육체의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 바울이 아까 말한 로마서 7장과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현실적인 전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과 순종으로 이끄시고 육체는 우리를 자기중심과 쾌락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진짜 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진짜 표지, 단지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표지는 말씀 순종, 죄 죽임,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존경하고 대한민국 안에 최초의 신학 박사하고 최초의 신구약 성경을 주석하신 목사님, 합신을 세우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원 합신이라는 교단을 세우신 박윤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죄를 죽이는데 나타난다. 거룩한 삶으로 표현된다. 사랑의 열매로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이
19절 이후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다.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지 외부적인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자 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기프트 다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부예요.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예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요? 잠언서에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나?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뭐가 난다? 생명이 난다 그랬어요. 외적인 변화, 다시 외적인 모습은 누구한테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줄되면 성경책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옆구리에 끼고 가는 모습 보면서 아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외적인 변화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데서 뭐든지 다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내적인 변화는 표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주인공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윤성 목사님의 이 해석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매우 실제적이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거룩을 이루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며 방향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곧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걸 갖다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농장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뭐라 그랬어요? 열매예요. 가지고 열매야. 거기를 다시 말하면 그 농장 주인이 땅을 일구어서 거름을 주고 그쵸? 잔가지와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그 역할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영양분을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비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한다면 기독교는 나무의 뿌리예요. 세상은 뭐를 원해요? 다 열매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뿌리예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건 누구예요? 뿌리예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 수백 년이 돼도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힙니까? 아니에요. 수백 년이 돼도 한순간에 뿌리가 죽으면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요. 그 화려했던 잎사귀가 바삭바삭하면서 뭉개지고 나중에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열매는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저는 살아있는 거를 강대상에 놓는 이유가 죽은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여기 화분 교회들마다 있잖아요. 주일마다 하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도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3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주일에도 그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전주에 피었던 화려함이 없다고요.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더 없겠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한번 살펴. 내가 정말 뿌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이기 위해서 위에서 지금 막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보다 행위론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거예요. 우리는요, 행위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화려함 대신 뭐예요? 화려함이 없는 곳에서, 아픔이 있는 곳에서, 슬픔이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한테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뜻이 이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상하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9장, 10장까지 나오는 인물, 6, 7, 8, 9, 10까지 나오는 인물, 노아. 120년 동안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면 정상인데 이웃에 그렇게 절친이라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나보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기도를 그래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뜻을 사랑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기 나라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루어지다는 이 기도는 단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삶으로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단지 내 감정을 좋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왕자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일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성령은 성화를 통해 주기도문을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말 그대로 계속 고쳐나간다는 거, 리폼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것이 로마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동으로 나온 것이 우리 리폼 처치예요. 콘스탄트. 그래서 고쳐나간다. 개혁해간다. 개혁이라는 그 뜻이.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개혁주에서 말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 안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화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헬스장에 가는 거는 왜 가요? 나에게 있는 지방을 빼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고 필요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트레이너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해도 돼. 하면 빼긴 빼. 그런데 말하는 완벽한 몸매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고난, 이 은혜의 역사 안에는 뭐가 필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 그래서 12제자나 바울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고난은 밥처럼 먹었어요. 고난은 밥처럼 먹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고난은 피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역경도 피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두 개가 있다면 예수 잘못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어디를 뜯어봐도 그 두 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더욱 단단하게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7절부터 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때도 배울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앞길 좌우 뒤 다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욥을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델을 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말하잖아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왼쪽으로 다 막히고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리 하려 해도 그 막힘을 뚫을 수 없는데 그렇게 막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뭐예요? 10절이에요. 그렇게 막은 그 길을 그분은 아신대. 모르신다면 큰일 날 텐데 그분은 아신대. 나는 몰라서 환장했고 오른쪽도 가고 왼쪽 가고 앞도 가고 뒤도 가고 하여튼간 동분서주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이 나한테는 없는데 근데 그분은 아신대. 다른 종교도 몰라요 이거. 거기엔 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아신대. 왜? 아시는데 왜 아시냐?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이 아시는 분, 그분이 아는 나, 그분이 아는 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화는 그분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 때도 아멘, 궁핍에 처해도 아멘, 낙덩어리에 떠져도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는 분도 쌤통이다라고 해도 아멘. 나 잘 믿고 있구나. 그거는 근데 이런 거 있어. 내가 잘못해서 욕받이 되는 거는 내가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잘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잘 믿었지요. 그쵸? 바울이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그쵸? 동료 만나서 메타장 만나고 돈 뺏길 때, 그 돈도 어떤 돈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후원금으로 준 금액을 가지고 가다가 자기 동료한테 매맞거나 도둑놈한테 돈 뺏길 때 그거 잘 믿는 거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쟤한테는 2번 다시 투자하면 안 돼. 제가 뭐 마가 꼈는지 구술해야 돼 하면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성경 중심의 교회는 이 성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가는 길을 원해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수동적 게으름 속에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순종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육체를 죽이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거룩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기도는 내가 손 놓고 앉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걷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죄를 거절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정직하게 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유혹을 끊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시간을 구별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 섬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주기도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타나는 적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감정, 내 만족, 내 권리, 이것이 너무 쉽게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을 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교회도, 기도도. 예배는 어때요? 내가 은혜 받는다가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99명은 뭐 설교가 저래 라고 말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그건 끝난 거야. 다 은혜 받는 거야. 교회는요, 내가 만족하는 거, 나에게 서비스가 대접이 좋은가가 판단이 되고요. 기도도 내 뜻이 얼마나 관철되는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성령은 우리를 정반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자기 사랑, 우리 안에 자기 우상, 우리 안에 자기 왕국을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체험의 도구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감정의 강도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실제로 나를 순종으로, 거룩으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